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로 오다. 한 여자 청년이 신학생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부모는 그들의 만남을 완강히 반대합니다. 이유는 딸이 힘든 목회자의 아내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은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최종 결정을 신학생의 설교를 들어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생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들어본 이 부모가 딸의 결혼을 아주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신학생은 감격에 벅차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아닐세. 자네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나는 자네가 결코 목사가 될 수 없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네. 설교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 설교란 평생의 십자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기보다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게 사실 설교입니다. 한 주의 설교를 마치고 돌아서면 다음 주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폭풍우처럼 밀려옵니다. 또 한 주의 설교를 마치면 또 다음 주의 설교에 대한 부담이 밀려옵니다. 오직 했으면 정성진 목사님께서 쓰신 시에 자신을 설교하는 기계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목회자로서는 그 이상의 기쁨도 그 이상의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주일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고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시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그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땅의 평화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루려 했죠. 이 같은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시대라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같은 세상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강력한 힘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출발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샌들을 신고 유대 땅을 거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셨을 겁니다. 대단히 잘생겼죠. 네. 아이들도 노인들도 죄인들도 어느 누구라도 편하게 다가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친근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한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매주일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높으시고 높은 분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 충격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사건이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 요한의 이 표현을 이렇게 또한 새롭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4장에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전 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려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될 때는 항상 예수님의 내려오심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 교회 가운데 행해졌었어요. 반대로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여지없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사건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욕망이 교회 안에도 가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3주년을 맞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장로님들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사건을 삶의 영역에서, 교회 가운데서, 이 지역 가운데서 살아내려 몸부림쳤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출발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성육신의 사건, 내려옴의 사건을 우리 모두가 각각의 영역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성육신의 사건을 살아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성육신의 사건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도님으로서의 그 성육신의 사건을 살아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영역에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내려오므로 그 내려옴의 삶을 실천함으로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내려옴의 모습을 통하여, 성육신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비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태양을 똑바로 눈을 떠서 1분 동안 응시할 수 있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랬다가는 눈이 크게 손상을 입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조차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아도 만져도 우리가 죽지 않는, 아니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란 제자가 있어요. 이 빌립이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께 아주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만난 거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는 이 헬라어 에스케노센이라는 이 단어는 천막을 세우다, 천막에 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텐트를 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세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름 세상에서 참 유명한 사람, 나름 세상에서도 참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오거나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좋으세요? 좋으세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제가요 주일날 밤이 되면 이제 오늘 하루의 사역들을 다 이렇게 보고받고 또 보고받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또 삶에 있었던 또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 또 눈물의 기도의 제목,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사 헌금의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이제 정리된 것이 저에게 올라옵니다. 저는 그걸 늘 봅니다. 보면서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나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또 참 축하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제가 전화를 겁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딱딱한 목소리예요. 저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곽승희 목사님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내일 수술하신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알다니요? 그리고 왜 전화했다니요? 저희 성도잖아요. 목사가 당연히 성도의 삶을 알아야죠. 성도 알아야죠. 그리고 교제해야 되죠. 그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지만 제가 2월부터 1교구부터 이제 대신방 합니다. 목장별로 제가 대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도 직접 듣고 또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아요, 싫어요? 그렇게 좋아. 여러분 좋아하시면서 왜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속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홀로 조용한 곳에서 성경의 몇 구절을 함께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암송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 구절 속에 담긴 그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암송 구절 외우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저는 암송 구절을 절대 긴 거 내지 않습니다. 짧은 거 낼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성경 구절 보면 짧은 구절,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암송하셔야죠.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말씀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 하세요. 우리 주님 여러분의 가족들과도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초청할 때마다 주님은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기뻤어요. 뭐 때문에 기뻤느냐? 지금 가정마다 지금 가정 예배 막 붐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0 빛의 자녀들 프로젝트라는 그 첫 번째 미션으로 완텐텐 워십 패밀리를 선포했어요. 한 주에 한 번 밤 10시에 10분 예배하자. 여러분 이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 운동에 동참하는 가정들이 막 늘어나는데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의 글을 이렇게 막 남겨두시는 거예요. 글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으면 나중에 상 준다고 했거든요. 5월 가정의 달에 선별해가지고 패밀리 식사권을 꼭 줄 겁니다. 저렇게 막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댓글도 달죠. 목사님 사실은 늘 하기는 원했었지만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10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다 와요. 그렇게 해요. 물론 하다 보면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두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든 말씀 묵상과 암송과 통독을 통해서든 보이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올 한 해 주님과의 더 깊고 풍성한 사귐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소개합니다. 14절,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거를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줘요.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 세웁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며 이러한 여자는 돌을 쳐서 죽여야 된다, 이게 마땅한 일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 질문하죠.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만일 살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법대로 집행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미지에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땅에다가 뭔가를 열심히 쓰시더니 갑자기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 음행한 여자를 죽이려 했던 이 성난 군중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었던 돌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인과 예수님밖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겨진 여인에게,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이 말 속에 은혜가 무엇인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받을 자격도 조문이 조건도 되지 않은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리스, 간음증에 잡힌 이 여인에게 바로 이 은혜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한 진리도 함께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는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게, 이게 진리예요.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돼.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죄값을 자신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자는 죽어야 된다는 이 진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주어지는 진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를 따라가는, 빛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도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인색한 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계산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모두가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땅에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난 자마다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창립 2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기의 거룩한 빛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려면 기득권의 자리,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0년 이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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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참 귀한 간증 콘서트를 하셨던 목사님이 작곡하셨던 귀한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의 말씀과 함께 잘 연결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생명과 바꿀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공률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시간을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만나기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가까이 서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진 것에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동참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되어져요.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주님 만나겠습니다. 세상 속에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자로, 진리가 충만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의 표대로 삼아 우리 광성교회 끝까지 낮아지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나 또한도 깊이 주님께 다가가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제2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